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새 언약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 것이 있으면 옛 것이 있겠죠. 새 언약의 반대인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언약이다 이런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옛 언약,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겁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친히 받은, 직접 받아서 돌판에 새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모세가 직접 받은 것이고 그것을 친히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 정말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돌판에 잘 새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으로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 이 율법이죠.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때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고 완성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우리가 정말 받아 읽고 있는 이 율법도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또 내용이고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율법주의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구원이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면서도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더욱더 그 속에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까? 바로 초등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곧장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막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거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또 그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대학교와 또 대학원의 그 전문적인 과정들을 잘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가 대학원이 제일 중요하고 유치원은 아무 쓸모 없다, 유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 제목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의 그 교육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와 기본들이 다 또 배우고 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성숙하고 또 완전한 구원으로 막 끌어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과정 속에 담아 놓으시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어때요? 이 땅에 청년으로, 성인으로 바로 오신 것이 아니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기에서부터 모든
그 어린이부터 성인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들을 잘 거쳐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속에서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또 그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잘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백성들, 완전한 백성으로 잘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이에요. 옛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킨 제사제도 또한 그 속에 담겨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언약, 옛 언약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절차와 과정과 형식을 그 속에서 잘 지키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도 능력도 복음도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막의 제사의 모든 내용들이 최고의 것인 줄 알고 최선인 것으로 알고 순종하며 열심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첫 언약, 옛 언약을 따르면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태도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아직도 율법, 첫 언약 속에서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의 그 마음의 또한 중심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어떤 임재적인 체험 없이 여러분 그냥 열심만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어렵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그들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임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하는데 어때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성품 자체가 대단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프로 어부로서 또 자기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프로 어부로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저항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른 것이고요. 그 속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성품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요. 엄청나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모든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그 속에서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처럼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옛 언약, 첫 언약, 이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과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멈추고 정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원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서 졸업을 못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유치원을 무사히 잘 졸업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율법의 중요한 목표 지점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치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초등학교가 중요하지만 그 유치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과정을 밟아가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정말 내 온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때죠. 그때까지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어때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첫 번째 언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율법의 정신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고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첫 언약과 율법과 옛 언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톡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SNS를 사용해 가면서 서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뭐 아주 간혹 가끔이지만 아직도 3G, 옛날에 쓰던 그 3G 폰, 그 폴드폰에 이렇게 머물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 어떤 카톡방에 초대도 못하고 어떠한 SNS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또 거기다 유튜브도 이렇게 잘 못 하시면서 오직 문자, 뭐 전화, 현장 예배에만 그냥 그것에만 매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존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뭐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한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풍요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고 또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성막제도 옛날 그 율법을 통한 그 모든 내용들이 어때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의 말씀, 그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어때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쉬운 성경을 보시면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율법을 또한 잘 존중해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구원의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인내하면서 잘 또 견디고 버티면서 모든 말씀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